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45번째 강해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대림절은 12월 첫째 주 3일부터입니다.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그 2주가 남아서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면 연말 연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모두 7주가 되는데 그 7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연말 연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러므로 내년에 강해를 다시 시작하고 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삶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로 충만한 연말연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과 당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끝인사다 그렇게 해서 세 절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끝인사 마지막 결론과 당부인데 한마디로 은혜에 굳게 서고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말고도 다른 신약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인사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문안하고 또 칭찬하고 권면하고 마무리 짓는 그 상투적인 인사말 속에 깊이 보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 속에도 보석과 같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끝인사이지만 끝인사를 얼마나 더 깊은 영감을 가지고 썼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통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지 그것을 결론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유대식 발음으로는 신라입니다. 신라. 그러니까 신라와 실루아노는 동일 인물입니다. 실루아노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다와 신라를 파견하여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그 공의, 1차 공의의 문서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교회들에게 보낼 만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인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는 초대교회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실루아노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 실루아노는 굉장히 명망 있는 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또 신앙에 또 가르치는 자였고 굉장히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위치를 차지한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은 이 실라를 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실라는 바울 선교가 끝날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후에 베드로에게 와 있었다. 로마에 있던 베드로에게 함께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과 함께 로마 제국 전체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신분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실루아노를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인도자, 선지자 또는 선교사 여러 가지 이야기로 부르지만 베드로는 온 교회에 알려진 실루아노를 한마디로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루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인정된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며 모든 교회를 돌아본 사람이에요. 여기에 신실한 형제로 아는 자라 할 때 아는 자라 이 말은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의 신실한 형제임을 인정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편지를 보냈다.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돌려 읽히게 할 가장 적임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모든 로마 제국의 교회를 갈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부터 지도자와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자이기에 그는 평판이나 모든 것을 다 따져도 초대교회 전체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표현하는 단어는 딱 하나, 신실함입니다. 그의 모든 평판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지나온 어떤 수고함보다도 신실함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는 신실함입니다. 많이 배웠던 제자들 다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던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든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과거의 행적이 어떻고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통로로서의 사람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 사람이 신실하냐.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다. 믿음이 좋다 그 말 아니에요. 충성되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충성되다. 실루아노라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실한이라는 동일한 표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인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게 신실하다예요. 성도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자라는 자입니다. 실로아노는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과 함께 그 전도를 다 다니고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을 다 당하며 바울의 순교하는 모습까지 본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다가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머리를 참수할 때 그 머리가 3번 튀었대요.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성지순례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트레티아 폰타스 3개의 우물, 머리가 튄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까지 다 본 신라가 어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로아노는 살아있는 베드로전서다. 그는 단순히 로마 시민권자로 인정받은 자로 이렇게 편지를 돌릴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일생 전체가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끝까지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베드로전서였다. 그를 통하여 기록된 베드로전서를 베드로는 말씀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로아노는 제2의 제3의 실로아노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제3, 제4 현재의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살아있는 베드로전서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에 쓰여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처럼 온 세상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써서 권하였다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권하였다. 물론 권한 것이죠. 굳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의 통로 다음에는 이 말씀은 간단히 써서 권한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권하다라는 단어는 풀이하면 본래의 뜻은 위로하다 그 뜻입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다. 간단히 써서 너희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다. 뒤집어 말하면 간단히 써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충분한 위로와 또한 용기가 주어질 것이다.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간단히 써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여기 전체가 105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후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합니다. 이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는 말은 짧게 썼다는 말 아닙니다. 간단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면 적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압축했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썼다라는 말은 압축했다 그 말이에요. 요약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할 때 한 5-6번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글을 보니까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도 정통했어요. 성령의 지혜죠.
베드로전서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단마다 깊이 들어가면 시편이 있고 이사야가 있고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늘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는 성경 전체를 녹여서 활자틀이 하나씩 부어 만든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의 성경들이 그대로 한 글자 한 단어씩 녹아져 있어요. 간단히 써서 권했다 그 말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응집해서 너희에게 전했다, 위로했다, 권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알고 붙들고 계시며 능히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녹여부어 간단히 써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용기를 얻고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지치게 되고 때로는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한 아픔에 참 어쩔 때는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줘서 확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TVN 채널을 보니까 김창욱이라는 분이 그렇게 참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죠. 어떤 사람은 내 정말 물질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물질이 갑자기 생기면 그 고민 끝이에요. 사람과 물질과 관계에서 고통받을 때 그것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얼마나 할렐루야고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받는 위로는 마른 자국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자국? 마른 자국이다. 젖어 있는데 금방 말라요. 오늘날 우리가 간단히 써서 권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 않고 자꾸만 세상과 사람과 물질과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건 마른 자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른 자국만 늘러붙은 자국만 잔뜩 가지고 저 자신도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젖은 자국이 돼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넘치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 우리가 마른 자국이 되지 않고 축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살 수 있는 젖은 자국으로 되게 하시는 분은 간단히 써서 권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말씀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적셔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위로요, 마르지 않는 능으로 채워주시는 젖은 자국으로 촉촉하게 적셔 있는 인생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마른 자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사람과 세상과 물질과 다른 것에서 얻는 위로가 나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간단히 써서 녹여부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용기 있고 위로하여 젖은 자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증언이라는 말, 처음에 무슨 말이었죠? 신실한 형제, 통로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다. 이게 젖은 자국이다. 세 번째는 증언을 얘기하세요.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쓰는 진술입니다. 법정에 서서 진술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법정에 서서 진술한 거예요. 이게. 법정 진술은 힘이 있어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서 베드로는 법정에 서서 증언한 것이에요. 뭘 증언했습니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교회의 반석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증언한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은혜다. 거짓 은혜가 난무합니다.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 고난과 환난이 필요 없다는 것, 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보세요.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잘 될 거다.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을 뜻을 따라, 사람들의 뜻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갑옷으로 삼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공중에는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에는 육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새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법정 진술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문안을 얘기합니다. 세 번이나 얘기를 하죠. 문안이라는 것은 서로 근황을 여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안은 꼭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문안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냥 문안한다 그러면 되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 앞에 숫자 하나 써 있죠.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습니까? 그걸 각주라고 하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로도 돼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고 전설로만 적혀져 있어요.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아내도 순교당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뭐 일설에 의하면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성령 내렸던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했던 마가의 어머니 아니었나, 뭐 그런 추측도 하긴 하는데 그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와 자식을 얘기하며 내 가족이 문안한다라는 것보다 핵심은 그 표현 방식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사라진 제국입니다만 바벨론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것은 두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간 적도 없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여기 왜 바벨론이라는 표를 썼냐면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택하심을 함께 받아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것처럼 이 땅에서 로마 제국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함께 처해 있는 같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고난받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가 힘과 권세가 가지고 누렸을 때 중세 암흑 천년 시대가 도래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 바벨론 포로와 같이 끌려져 있는 교회, 그렇게 인식하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마가라는 말도 그래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후의 선교와 많은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마가라는 것은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던 바울처럼 그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문안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안을 하되 어떻게 문안을 하느냐? 생물학적이고 지리학적인 교회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경적인 표현과 복음대로 인간관계 역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 관계로 문안한다. 그렇게 굳이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성도의 교제가 육의 교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세상과의 교제하고 다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문안하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보고 인간적인 것으로 나누고 인간적인 것으로 더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다. 전 그 말 참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다. 너무 바라는 말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강단에 대한 회개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강해를 시작했고요. 또한 기도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구하고 내 욕심 채우는 것밖에 없었다. 말씀에 대한 회개, 기도에 대한 회개, 세 번째가 예배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였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느냐. 예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배를 찬양에 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찬양에 대한 회개를 한 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안 하겠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킵니다. 우리 절기를 지킬 때 우리 교회는 대림절, 성탄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만 지키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한 것만 하겠다. 그걸로 충분하다. 왜? 우리의 교제와 모임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나눔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것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내 아들이라는 그 영적 표현을 가지고 나누고 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안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든 것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만이 도우시며 하나님만이 능한 위로이시며 함부로 길을 얘기하고 방법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고난당한 베드로가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 책망까지 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빈 무덤 처음 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주님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시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저주하며 세 번 부인하고 눈물로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교하고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능한 유일한 젖은 자국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외에 더 충만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한번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듣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얄팍한 처세에 위로받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녹여부은 말씀이 간단히 써서 권한 그 말씀이 참된 은혜임을 사도가 증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편지되며 하나님의 위로되고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젖은 제국의 사랑의 입맞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